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 분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 분배의 말씀을 전체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좀 지루하고 반복된 표현이 등장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각 지파의 경계가 이러하고 마을들이 이러하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연속되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그래도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 동안 은혜를 얻어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업 분배의 말씀, 본문들의 이 말씀들은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를 강해한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거나 또는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수아 유언에 관련된 말씀들이 주로 다루어지지, 이 기업 분배, 땅이 나누어지는, 땅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중반의 말씀은 잘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여러 강해집이나 설교집 같은 걸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 부분의 말씀은 좀 살짝 다르고 뛰어넘고 20장이나 20장 후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정도의 가치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반복하고 지루한 듯한 그런 기업 분배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거예요. 정복전쟁이 끝났고 이제 그 남은 전쟁을 싸워가면서 각자의 땅을 차지해가는 것, 각 지파의 땅을 차지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분배에 관련된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 분배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인 것이고요. 반면에 지난주 들었던 것처럼 요셉 지파처럼 남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남은 전쟁을 온전히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공동체의 지경이 이러이러했고 그 공동체의 기업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기업 분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지난주 요셉 지파의 그 기업 분배의 모습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 남은 전쟁에 임하는 좀 잘못된 모습을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남은 전쟁을 감당하는 조금 잘못된 그릇된 모습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변화의 시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려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도전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 단지파의 기업 분배의 내용이에요. 단지파가 행한 남은 전쟁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남은 전쟁의 모습은 앞지파들과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4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지파의 그 자손의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47절에서 좀 다른 지파와 다른 특별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땅에 머물지 않고 올라가서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북쪽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레셈이라는 지방을 쳐서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지도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이 왼편에 있는 지도가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형도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지도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완성된 지도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단지파가 맨 처음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여기도 있고 맨 위에도 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지도에는 여기 지역에 단이라고 이 지명 이름이 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영역은 처음에는 단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는 아래와 위 두 군데에 이제 단이라는 지역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흔히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에 이 오른쪽 왼쪽에 지중해 대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사실은 그 건너편도 있지만 이제 원래 가나안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북남으로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끝과 끝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위에가 단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단이라는 지역이 원래 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레셈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레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단지파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서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자기들이 정하고 그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이 중심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게 부여받은 땅이었는데 이들이 올라가서 북쪽의 땅을 얻어서 그들의 땅을 확장시켰다. 경계를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단지파의 이 남은 전쟁의 모습은 정말 특별하고 남다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지파는 조금 더 특별한 남은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주어진 받은 땅의 경계에 더하여서 새로운 땅을 확장한 그런 남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남은 전쟁, 단지파의 남은 전쟁이 좀 고무적인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땅, 기업을 넓힌 것, 확장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단지파의 남은 전쟁, 이 확장의 모습,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제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요셉 지파의 그 말씀에서처럼 요셉 지파는 싸우지 않아서 남은 전쟁을 싸우지 않아서 그 작은 땅 때문에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좀 넓은 땅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단지파의 모습은 자신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땅을 정복해서 땅을 넓혔으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니 그러면 이들이 땅을 꼭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정복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복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기업 분배가 부족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땅을 확장한 것이 그것도 중앙 아래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서 땅을 확장한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땅이 그들에게 맞지 않아서 그들에게 정말 작아서 좋지 않아서 나빠서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 받은 땅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올라가야만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업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기업 분배였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단지파가 무언가 조금 독특한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단지파로 하여금 주어진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치 못한 일하심이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합니다. 완전치 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땅에,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온전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단지파의 이 긍정적인 고무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47절의 이 말씀, 오늘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런 고민을 갖게 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이 분명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이에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 4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단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곳 주민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47절에 이 단지파가, 이 47절의 말씀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고,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단지파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47절에 이렇게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failed to get rid of the Amorit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배된 땅, 그 남은 땅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다른 땅으로 가서, 레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7절의 실제 내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 땅이 확장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확장이 긍정적인, 모범적인 확장이라기보다는 남은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주어진 분배받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지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찾아간, 그래서 얻은 땅, 이것이 이제 이 47절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에서 기인한 결과가 이 단지파가 행한 남은 전쟁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17장, 18장에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어리석음으로, 대표적인 어리석음의 그 증거로서 그 사사기 17장, 18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은 이래요. 17장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한 이상한 가족이 등장해요. 그 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인데요. 그 미가가 자기의 임의대로 자신의 집 안에 신당을 차려요. 신당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차리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정해진 곳에 제단이 있었고, 그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자, 집리하는 사람은 아무가 아닌 제사장,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신상,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행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떠도는 레위인이 떠돌다가 자기의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떠돌다가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미가가 그 사람을 보고 레위인인 걸 알아보고 그 레위인을 자기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제 삼게 되어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어그러진 시대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기뻐해요. 만족해합니다. 이제 진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진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복 받을 거야. 우리 가족은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였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미가의 가정에 누가 오느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오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정탐이었을까요? 땅을 구하는, 새로운 땅을 구하는 그 단지파의 정탐꾼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그 미가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가정에 고용된 레위인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레위인에게 물어요.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새로운 땅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그 정탐꾼들이 온전한 생각이 있었다라면은 그 미가를 또는 그 미가의 가정에 고용된 레위인을 징계했어야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한 가정에 고용된 레위인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분노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 정탐꾼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땅을 잘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요. 그 레위인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냥 좋은 말로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사히 하고 길을 떠나서 레셈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자신들의 그 지파를 이끌고 본대를 이끌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정복하려고. 근데 가는 중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러요.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레위인을 데려가요. 무기를 들고 집을 포위하고 그런 다음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으냐, 우리 지파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고 그 레위인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 지파가 그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땅을 확장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사사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지파가 기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확장의 과정을 보니까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그 이유 상황인 것을 사사기 말씀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비정상적인 이야기, 이것이 단지파가 기업을 확장해가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단지파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지파의 기업 분배의 내용, 그들이 지경을 확장시켰다, 그들이 옮겼다, 그들 땅을 더 넓히했다, 경계를 넓혔다라는 이 내용은 오히려 전혀 바르지 않은 잘못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단지파의 이 기업 분배가 보여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단지파의 땅을 확장해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 단지파의 이 남은 전쟁은 이 단지파가 남은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남은 전쟁, 주어진 기업 그 정착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땅을 얻어서 확장시켰다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남은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외면했고, 좀 더 편하고 더 만만한 땅,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그 다른 땅으로 도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단지파의 남은 전쟁의 모습의 실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단지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피라는 것입니다. 외면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명령,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모습, 이것이 단지파의 남은 전쟁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자손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상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 복을 내치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의 이유예요. 뭐냐면 이들이 싸우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남은 전쟁을 감당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땅의 대적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대로 싸워갈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쟁을 감당하지 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피하고 외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혹이라도 단지파가 싸워야 될 적들이 진짜 강해서
요셉 지파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철병거보다 더 큰 강한 그런 대적이 있어서 혹시 그래서 싸우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죠. 과연 단지파의 남은 전쟁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불합리한 그런 주어진 사명이었는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그래서 단지파가 기업을 버리고 편한 방법으로 찾아간 것일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가장 온전한 사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온니엘이 가장 온전하고 또 바른 사사입니다. 그리고 온니엘 이후부터는 점점 사사들에게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부족함들이, 결핍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사, 가장 연약했던 사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귀턱뼈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단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이었던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큰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떨어진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단지파가 전혀 연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단지파는 전혀 약한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대적들이 컸을지라도 삼손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충분히 승리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단지파의 이 정복전쟁, 남은 전쟁의 모습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 남은 전쟁,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단지파처럼 외면하고 도피하는, 주어진 전쟁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단지파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교회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전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고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땅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단지파처럼 이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거나 그런 모습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말씀하신 그 산지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주신 싸움 싸워나가겠다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줄을 우리가 오늘 이어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남은 전쟁,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그 삶 속에서의 남은 전쟁,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그 남은 전쟁, 우리의 직장, 기업 안에서의 남은 전쟁, 우리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남은 전쟁, 이런 모든 남은 전쟁들,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 오직 말씀대로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더 온전하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